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조 1할에 대해서 오늘 염송들을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전에 먼저,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이, 타너 스님 기일이죠. 네. 그래서 타너 스님 추모제를 타너 박물관에서 합니다. 저녁에 행사들을 하는데, 저도 논문 오대산에서 발표했던 그 논문을 한 1시간가량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목이 화엄학과 역학을 통해 본 타너 스님의 간산사상이라고 하는 걸로, 간산사상은 타너 스님 자가 출가하기 전에 간산이었습니다. 우리나라를 간방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간산, 그래서 오대산과 계룡산에 주석하셨던 의미에 대해서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우리나라 안에 간방이 오대산이거든요. 그래서 자장율사에게 중국 오대산의 문수보살이 간방에 가면 명주라는 곳에 있는데 거기 가서 문수보살을 친견하라고 그렇게 해서 자장율사가 가서 지금 월정사 거기를 가신 거.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전체를 또 간방이라 그럽니다. 중국은 진방, 일본은 손방.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를 간방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를 또 대표하는 간산이라고 표현했던 게 이제 계룡산이 간산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타너 스님이 오대산에 월정사에 계시면서 이제 계룡산에 또 자광사를 세우시고 앞으로 계룡산이 시대가 온다 그런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문수보살의 주처가 동북방의 간방이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게 이제 화엄에 나옵니다. 화엄경에. 그래서 보살 주처품 그다음에 열애 명호품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오대산의 의미에 대해서 화엄경에 나온 걸 다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타너 스님이 이제 계룡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런 주역 역학을 통해서 정역과 해서 타너 스님이 왜 오대산과 계룡산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주석하시고 그런 사상을 폈느냐, 뭐 그런 걸 추적해 들어가는 그런 논문입니다. 그걸 발표를 여러분들이 오대산 월정사에서 발표를 했지만 그래도 우리 금강산은 대중들이 아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큰 스님께서 수요일마다 이제 일정이 좀 있으셔가지고 다음 주 수요일에 금강경 수업은 제가 저보고 큰 스님이 하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금강경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3주 정도에 걸쳐서 중간에 6월 19일인가요? 6월 12일 수요일은 아니고,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하고, 그 다음에 6월 5일 수요일하고, 또 한 주 지나서 6월 19일 수요일은 금강경을, 큰 스님 하시던 금강경을 제가 할 텐데, 큰 스님께서 야보성하고 오가해를 쭉 강의를 많이 하셨으니까, 중복되지 않고 다른 내용으로 전체적으로 금강경을 한번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셔서, 저는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하머득통 스님이 계십니다. 하머득통 스님의 금강경 오가해 설이라고 있어요. 금강경 오가해에 주석을 달아놓은 게 금강경 설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가해 전체에 하머 스님 서문이 있어요. 서문이 있습니다. 그걸 일물서라고 해가지고 유일무로찬에 여기에 한 물건이 있으니 해가지고 시작되는 아주 명문장이 있어요. 그거하고 금강반야 바라밀경이라고 하는 경 제목 8글자 풀이한 하머 스님의 풀이가 아주 멋있는 풀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면 3주 동안 안 볼 수 있겠나 싶어서 저는 그거를 하면 금강경 전체 내용을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하머 스님은 어떻게 보셨나, 그걸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번역본은 타너 스님 번역해 놓으신 게 있기 때문에 그걸 복사해서 여러분들 복사본을 구해가지고 그렇게
그 다음 주 수요일부터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스님께서도 하모서리 보면 아주 좋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제가 3번 와야 됩니다. 그죠?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 그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하여튼, 날씨도 덥고, 이제 저기 하지만, 안거가 시작이 됐으니까, 여러분들도 그, 결제하셨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열심히 정진을 하시고,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마조 일할에 대해서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기억을 조금 더듬는 그 차원에서 83쪽에 있는 그 고칭 내용을 한문은 지난번에 다 봤으니까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다시 한번 그 환기를 시키는 차원에서 한번 다시 간단하게 봅시다. 백장 스님이 마조 스님을 2번째 만나러 갔어요. 처음에 백장 스님이 눈이 7부가 열렸던 그 인연을 말씀드렸죠. 같이 물가를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말이죠. 드로리가 풀 날아가는 것을 보고 마조 스님이 저 드로리가 어디로 날아갔는고 이렇게 물어보니 백장 스님이 어디로 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자마자 마조 스님이 백장 스님의 코를 이렇게 비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찌 날아갔으리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코가 너무 아프잖아요. 근데 이 백장 스님이 도대체 그 어찌 날아갔으리요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코도 아프고 그래서 하루 종일 생각을 하다가 이게 알았어요. 그 내용을 알았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날 때마침 마조 스님이 법상에 올라가서 그 법문하실 일이 있으셨는데 이렇게 보통 우리가 큰 스님들 법문하실 때 청법가하고 밑에 3배 예를 올려서 청을 하면 법문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무문자설이 없잖아요. 예전에 부처님도 묻지 않은 것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시 이 설법을 하실 때에도 청법가를 하고 법을 청하는 의식을 하고 이제 법문을 하시기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먼저 절을 하시는 분이 대표로 나와서 절을 하잖아요. 이제 배례석이 앞에 좌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마조 스님이 법문을 하시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 백장이 나와서 말이죠. 이 좌복을 돌 말아가지고 들어가 버렸어요. 이거 법문 안 되겠다는 얘기지, 그죠? 법석을 열어놨는데 좌복을 돌 말아서 가버렸다. 그랬더니 마조 스님이 곧바로 법상에서 그냥 내려와서서 방장으로 돌아가셨다. 그래서 백장 스님을 불러서 네가 무엇을 알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는 제가 코가 아프지 않습니다.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미 그 의미를 아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눈이 7부가 열렸는데 그러다가 다시 한번 이제 재차 스승님 마조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때 이제 벌어진 일이에요. 이제 백장 스님이 공부가 어느 정도 됐어요. 그래서 다른 곳에 있다가 행각을 하시다가 만행 공부를 하시고 하시다 오셨단 말이에요. 다른 곳에 계시다가 왔는데 오자마자 마조 스님이 곧바로 불자 아시죠? 먼지털이 같이 생긴 그 불자 법을 보여주는 그 법구 불자를 세로로 이렇게 들어서 세워서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가 얼마큼 되는가 시험하기 위해서 불자를 들어 올렸다. 그랬더니 백장 스님이 즉차용가 이차용가 이것을 즉해서 씁니까? 이것을 여의고 씁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즉해서 쓰냐 여의고 쓰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마조 스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불자가 걸려 있었던 장소에 다시 그냥 걸어버렸다. 그러고 나서 그랬더니 백장 스님이 아무 말도 없이 가만히 있었단 말이죠. 그랬더니 마조 스님이 다시 이제 거꾸로 이제 물어봅니다. 그대가 양편피를 열어서 두 입을 열어가지고 입술이 양편피 아닙니까? 입을 열어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무엇을 가지고 세상 사람을 위하겠는고 너는 법을 어떻게 펼치겠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스승이 하듯이 똑같이 걸려있는 불자를 들어서 세로로 이렇게 들어 보이셨다. 그랬더니 마조 스님이 똑같이 백장이 했던 질문을 합니다. 즉차용가 이차용가 이걸 즉해서 쓰느냐 여의고 쓰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똑같이 백장도 불자를 원래 자리에 갖다 다시 걸었다. 여기에 큰 뜻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스승 마조가 법을 보여준 거, 그다음 백장이 보여준 거. 사실은 백장이 이 마조 스님이 불자를 들어 보인 거,
그 다음에 즉차용과 이차용과 물어봤을 때 그걸 다시 원위치로 걸어놓는 거, 이 의미들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법을 어떻게 설하겠느냐 했더니 똑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여기다 대고 갑자기 마조가 병력같이 할을 했어요. 여기다 대고 병력같이 할을 했죠. 이 할의 낙처가 뭐냐 이거죠. 이 할이 아주 고준하고 어려운 할이다 말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백장 스님이 3일 동안 귀가 멀었다. 3일 인홍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3일 동안 귀가 멀었다. 그러니까 이게 할을 해가지고 너무 크게 해서 귀가 고막이 터져서 귀가 먼 게 아니고 여기에 이 할을 하는데 너무 이 할에 놀란 거예요. 그 뜻입니다. 이 마조스님 법 쓰는 거에 너무 놀라서 3일 동안 귀가 먹었었다. 그래요. 그걸 통해 가지고 3일 동안 귀가 먹고 난 다음에 백장이 확철되어 했다는 거예요. 다 남은 그 깨달음이 여지없이 남김없이 이제 깨달음을 얻었다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마조 일할의 낙처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황벽선사가 백장 스님을 찾아왔어요. 백장 스님이 그 다음에 이제 백장산에 살고 계셨거든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일일부자 일일부식 하는 청규도 만드시고 백장 스님이 또 계신데 황벽 스님이 찾아와가지고 하루를 또 지내더니 이제 하직 인사를 하고 떠나가려고 그래요. 백장 스님을 황벽이. 그러면서 어디를 가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저는 마조 스님을 좀 뵈러 가겠습니다. 그래요. 옛날에는 저게 없으니까 정보도 잘 없고 길도 멀고 마조 스님이 이미 돌아가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황벽 스님이 마조 스님은 어떤 언구가 있었습니까? 어떤 가르침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백장이 두 번째 만났던 제참이념, 두 번째 있었던 일, 병력같이 하루 해서 귀가 먹은 일까지 여기까지 다 백장 황벽에게 그걸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 얘기를 해주자마자 말이죠. 불각토설했다. 자기도 모르게 혀를 쑥 내밀었다. 우리가 혀를 내둘렀다는 표현을 쓰듯이 그죠? 마조의 법 쓰는 게 그러했냐 하면서 혀를 쑥 내밀었대. 여기서 그 황벽이 마조의 법을 알고 말이죠. 여기서 그 인연을 듣고 말이죠. 그 자리에서 은하대오했어요. 바로 알아버렸다. 이 병력같이 할을 했다는 말을 듣고 자기도 모르게 혀를 쑥 내밀었다는 거는 그 법을 다 안다는 거예요. 황벽도 이미 공부 많이 돼 있는 거죠. 황벽선서도. 그랬더니 딱 보더니 말이죠. 백장 스님이 황벽이 공부가 말 듣고 바로 된 거를 딱 보시고는 그대는 마조 스님의 법을 읽는 게 좋지 않겠느냐. 마조 스님의 그 법 쓰는 걸 보고 얘기를 듣고 깨쳤으니까. 그랬더니 그러면 안 됩니다. 저는 마조 스님의 대기지용, 대기에 그 쓰는 거, 용을 알았을 뿐이지 마조를 직접 뵙지를 못했기 때문에 제가 그 마조 스님의 법을 읽는다면 저 뒤에 그 후손들이 저 제자들이 아주 안 좋을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백장 스님의 법을 이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얘기가 이제 그 육조에서 남아패양에서 마조에서 마조, 백장, 황벽, 임제로 이어지는 그 임제종의 연원이 됐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셨듯이 선교결에 말이죠. 선교결에 서산대사가 사명대사에게 부촉했던 내용이 있었지 않습니까? 103쪽이 있었죠. 103쪽에 서산대사가 사명대사에게 이 마조 일화를 말이죠. 마조 일할에 백장이 귀가 멀고 황벽이 혀를 쑥 내민 건 임제종의 연원이다. 그래서 이 임제의 연원을 그대가 반드시 그 법을 전해가지고 이 서산대사 나를 이 노승을 저버리지 말고 이 불조의 은혜를 저버리지 말아라. 아주 그렇게 해서 제자인 사명대사에서 부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조 일할의 낙처, 마조 일할의 낙처를 아느냐 모르냐 이것을 가지고 정맥을 전수해 주느냐 마느냐의 근거로 삼으라라는 말씀을 선교결에 했다는 그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할에 대해 가지고 임제 스님 임제록에 할이 4종류가 있다 하는 것도 지난번에 공부했었죠. 그래서 처음은 금강왕 보검이다. 금강왕 보검은 누가 이렇게 물어볼 때 말이죠. 12분별로 따져서 묻는 거에 대해서 일체 번뇌와 분별을 베어버리는 할이다. 그게 금강왕 보검이다. 그죠?
옳으니 그러니 윤이 무니 이런 걸 따져서 시비선악장단을 물어볼 때 하를 하고 하를 한다. 그죠? 두 번째는 거지 근모사자다. 그죠? 웅크리고 앉아 있는 근모사자와 같은 할이다. 좀 하연한 근기가 와서 아주 공부되셨다고 하니까 한번 떠보려고 이렇게 떠보려고 시험해보려고 덤빌 때 사자와 같은 위험을 갖추고 웅크리고 앉아서 있는 모습과 같다. 그러니까 어디서 야호가 왔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디서 여호가 왔어 하면서 하를 하는 게 이제 그 하나의 거지 근모 사자의 할이다. 또 탐감연초의 할이다. 탐감연초라고 하는 거는 물고기 쓰는 그 도구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험하는 데 써본단 말이죠. 서로의 그 역량을 시험하기 위해서 할을 해본단 말이죠. 얼마나 공부가 됐는지 아는지 모르는지 그 다음에 바르게 대답을 했다 하더라도 할을 한번 한단 말이에요. 그 할을 하면 제대로 알았는 경우에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아무 걸리낌이 없지만 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할을 하면 확실하지 않으면 내가 틀렸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시험해 볼 때 할을 하는 게 있고 맨 마지막에 할이 뭐라고 했어요? 부작 일할용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일할에 작용을 하지 않는 그런 할이다. 이게 그 어떤 일정을 하려도 한정되지 않는 향상의 일할이다. 최고의 경제 일할인데 이건 이 할에 대해서는 도무지 알기가 어렵다 하는 이 할입니다. 그래서 임재 스님이 이 마조로부터 내려오는 그 일할에 백장과 황벽까지 자기 스승까지 다 이 일할에 깨달음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임재 스님도 나중에 법을 펼 때 할을 했거든. 그래서 임재할 덕삼방이 유명하잖아요. 그죠? 덕삼 스님은 몽둥이를 때리고 임재는 할을 했다. 그래서 이 임재 일할의 연원이 마조 일할에서 왔는데 이 할에 대해서 임재 스님이 이 법문을 해놓은 게 바로 임재록이 있다는. 할에는 4종류가 있다. 근데 이 마조의 일할은 마지막 4번째 할이다. 도무지 알 수 없는 향상의 일할이다. 그러니까 할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할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까지 이야기를 들었고, 그 다음에 또 92쪽에 보면 위산 스님, 앙산 스님이 나온 얘기를 또 한 가지 했습니다. 그죠? 위산 스님이 앙산 스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이 마조와 백장이 불자들어 올린 이 인연의 뜻이 어떠한고 그랬더니 앙산 스님이 대답하기를 대기의 용을 쓴 거다. 대기를 쓴 거, 대기의 용을 드러낸 거다. 대기의 용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랬더니 위산 스님이 스승인 위산 스님이 앙산 스님한테 다시 물어봅니다. 그 마조의 84명의 제자 가운데 대기를 얻은 사람은 몇 명이요? 대용을 얻은 사람은 몇 명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앙산 스님이 백장 스님이 대기를 얻었고 황벽선사가 대용을 얻었습니다. 나머지 82명의 경우에는 창도사 정도 됩니다. 창도사라고 하는 설법하시기 전에 법사를 설법하시기 전에 맨 앞자리에서 오늘 설법하실 내용에 대해서 경전의 내용이나 그런 걸 간단하게 외워서 먼저 앞에서 읽어주시거나 외워서 얘기하는 게 창도사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은 나머지 82명의 제자들 같은 경우에 대기 대용을 완전히 갖춰가지고 이렇게 되는 그 백장과 황백에 비해 가지고는 법이 좀 떨어진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게 위산 스님에게 앙산 스님이 대답을 했더니 위산 스님이 여시여시라 옳고 옳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조에게서 백장은 대기를 얻었고 황벽은 대용을 얻었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서 대기 대용이라는 말이 그렇게 쓰인다. 그래서 지난번에 추사 김정희 선생이 백벽이라고 그죠? 네. 백장과 황벽이라고 하는 백벽이라고 해서 써서 백파 스님의 문도에 이걸 전해줘서 했다는 얘기까지 우리 1화까지 다 봤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이것이 임재종의 연원이고 이 대기와 대용 직접 보고 백장은 직접 할을 들어가지고 귀가 먹은 게 대기를 얻었다 그랬고, 그다음 그 얘기를 듣고서 마조 스님의 법 쓰는 용을 활용의 실용의 세계로 법을 쓰는 것을 듣고서 깨달음을 얻은 게 황벽이다. 그래서 대용을 얻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염송의 많은 선지식들이 도대체 어떻게 설하고 있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오늘 보시게 되겠습니다. 84쪽이지요?
예, 84쪽에. 한번 지난주에 돌아가셔가지고 마조 일할의 낙체에 대해서 좀 참고를 해보셨습니까? 어째서 할을 했을까? 도대체 어떤 그 할을 했을까? 이게 향상의 일할입니다. 아주 어렵고 어려운 향상의 일할입니다. 비록 이 일할의 낙체를 알지 못해도 서산대사가 성교결에서 그랬잖아요. 확철되어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간화 경절물 화두를 들고 공부를 하면 절대로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죠? 지옥 축생하게 떨어지지 않고 아주 항시 정로 바른 길로 가게 된다. 이렇게 그 사명대사에게 얘기했던 걸 우리 지난번에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조 일할의 낙처라고 하는 이 본문을 이렇게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서 가슴 깊은 곳에 마음 깊은 곳에 새기는 것만 자체로도 아주 큰 의의가 있고 언제든지 내가 앞으로도 이 공부를 해서 이 낙처를 반드시 알아서 해결을 하리라 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결제기간에 열심히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화두를 들고 참선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분양선소선사가 송하되 매인무사시사전 이름이 언제나 일 없어도 스승 앞에서 모셨는데 사지승상 각상현이라, 그죠? 스승은 승상에 걸려있는, 승상 끝에 매달려 있는 것을 가리켰네. 이게 불자 아닙니까? 그죠? 예. 여기에 그 스승을 모셨다는 것은 백장을 말하고, 여기서 스승은 마조를 말할 겁니다. 거방각기 본일입하니 분명이라리 지금 전이라. 이 들었던 것, 그죠? 거방 들었던 것을 내려놓고서 본래 자리에 돌아가서 섰더니 분명한 일할이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도다. 이제 이거는 그 상황을 쭉 개송으로 읊은 겁니다. 그쵸? 할을 했던 내용들을 이 불자를 들어 올려가지고 다시 원래 자리로 갖다 놨더니 마조 스님이 일할을 해서 그 일할의 내용이, 일할의 낙처가 향상의 일할이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는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 꺾으면서 있는데 보시면 차분의 백장이 제참시 2차 조이 목조 선상 각불자 언을, 이 판본에는 백장 스님이 제참 다시 뵙고서 모시고, 그죠? 시립차 모시고 서 있던 자제에 마조 스님이 눈으로 선상에 걸려있는 불자를 가리켰다. 이렇게 다른 판본에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백장이 들어오자마자 불자를 걸어서 이렇게 들어 보였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다른 판본에는 불자가 저기 걸려 있는데 눈으로 저기 그 선상에 있는 불자를 가리키면서 말이죠. 가리켰다는 거예요. 이렇게. 직접 들어서 보이신 것이 아니고 다른 판본에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판본에 있는 글을 실어 놓은 겁니다. 장할 즉차용가 이차용가 한데 백장이 말하기를 이를 여의고 씁니까? 이를 즉해서 씁니까? 이를 여의고 씁니까? 한데 조할 이향우계 양편피하야 장하위인고 학은을 장치 불자 수기 한데 조할 즉차용가 이차용가 하니 장이 괴 불자어 구처언을 조진위 일할하다. 이것을 그 마조 스님이 그대가 향후에 두 조각의 가죽을 열어서 무엇을 가지고 사람을 위하겠느냐, 어떻게 법을 설하겠느냐 하니 백장이 불자를 취해서 들되 마조가 말씀하시기를 이를 즉해서 쓰는가 여의고 쓰는가 하니 백장이 불자를 원래 자리에 걸어두고 두건을 마조가 일하를 했다. 지인이 떨쳤다 이 말이죠.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자를 들어서 이렇게 들어 보인 거는 막 백장이 한 거고, 마조는 원래 불자를 들지 않고 그냥 이렇게 불자를 가리키면서 얘기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백장이 이렇게 오니까 공부되는 걸 점검하면서 불자를 이렇게 가리켰다는 거예요. 그때 그것을
적겠었습니까? 여의고습니까? 바로 이렇게 질문했다. 다른 판본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용은 같습니다. 마조가 들어서 보여주거나 가리켜서 불자를 가리킨 거나 내용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판본에 다른 판본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고, 대가견이 송하되 고명상 촉처 통하니 사자교호 현종풍이라 진이 일할 상 표기하니 그 폭풍 치는 그 표자입니다. 임시 소문 야 불총이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음악에 궁상각주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우와 상이라고 하는 건 전부 우리 그 동양 음악에서 나온 그 음계를 말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를 튕기고 상을 울려서 촉처 이 부딪히는 곳마다 통하게 되니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사자 스승과 제자가 서로 교호 번갈아서 종풍을 드러내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그 우를 튕기고 상을 울리고 하는 게 뭡니까? 불자를 들었다가 놨다가 하는 거예요. 그죠? 불자를 들었다가 불자를 갖다 놨다가 들었다가 갖다 놨다 하는 게 이런 음을 튕기고 저런 음을 튕기고 하듯이 법을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자를 가지고 서로 스승과 제자가 번갈아 가면서 종풍을 드러냈다. 불자를 드러내 보이면서 선종의 종풍을 드러냈다. 그랬는데 그 마조 스님이 일화를 떨쳐가지고 위세를 떨쳐서 일화를 해서 말이죠. 그 이 서리 폭풍, 서리 바람이 일어나니 소문도 그로 인해 귀가 밟지 못했도다. 소문이라고 하는 건 밑에 주석이 있어요. 주석이 뭐냐면 검은고를 타는데 신기에 가까운 솜씨를 보였다. 어느 날 불현듯 깨달은 바가 있어서 더 이상 검은고를 타지 않았다 그래요. 인위적으로 내는 소리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검은고를 타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서 오음 전체에서 울려나오는 화음을 감상했다고 한다. 그래서 기량이 매우 뛰어날 때 소시고금이라는 표현을 쓴다. 소문이 검은고를 탄다. 아예 검은고를 울리지 않고 말이죠. 검은고를 울리지 않고 하는 그걸 여러분 백남준 비디오 아트 하시던 백남준이 그 영향받은 그 외국의 그 예술가가 이제 지금 기억이 안 나네요. 그분이 말이죠. 음악회를 하는데 피아노 앞에 앉아서 하나도 연주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었다고 해요.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납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웅성웅성 할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는데 그 사람 뜻은 들리지 않는 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그죠? 이제 우리 선이 불교가 서양에 전해져서 드디어 이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겁니다. 백이관은 무설설하고 남순동자 불문문한다. 그렇게 있잖아요. 백이관음은 설한 바 없이 설하고 남순동자는 듣는 바 없이 듣는다. 그죠? 그러니까 한 소리도 들리지 않는 소리에 듣는다. 그래서 법상에 올라가서 그 법룡 스님이라는 분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해국 스님 그 절에 석종사에서 처음에 개원법회를 하는데 법상에 올라가서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가만히 계시다가 양구하시고 내려오셨다. 무언 설법이다. 말이 없는 그 설법을 하셨다 하듯이 이런 그 내용들이 여러분 불국사에 가시면 말이죠. 불국사 대웅전 뒤에 가면 강당이 있어요. 옛날에 강당은 무설전입니다. 무설전. 없을 무자 설할 설자. 사람이 없는 곳인데 거기가 설법하는 곳이다. 강당이. 그런 게 이제 우리 불교에서 강조하는 말씀인데 한 소리도 내지 않고 검은고를 탔다는 게 이제 소문인데 이 소리를 내지 않고 소리를 그 검은고를 타지 않고 소리를 감상했다 이 말이죠, 그죠? 그다음에 온 세상 소리를 감상했는 그 소문도 귀가 밟지 못했구나.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자연의 소리를 다 들어야 된다고 하고 그 도의 경지가 그 정도 도달해 있는 소문도 이 일할의 낙처를 이 소리에 들린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했다.
그게 총명하지 못했다. 예. 소문마저도 그 소리를 알아먹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할을 한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일할의 낙처가 얼마나 알기 어려운가. 그거를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죠. 소문을 빗대가지고. 그 다음에 뒤에 86쪽에 보시면 복천일이 송하되 대적웅봉 제외시에 상장행처 초릴이라 패두 일할 건곤 암하니 양이 도농 총 부지로다 그랬습니다. 대적이라고 하는 거는 대적은 여러분 저기 밑에 주석에 마조 스님을 말합니다. 헌종 황제가 내린 마조의 시효가 대적선사예요. 대적이고 웅봉이라고 하는 거는 백장 스님을 뜻합니다. 그래서 강서성 봉신년 파양호 부근의 백장산의 대웅봉에 계셨다. 그래서 백장 스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백장산 대웅봉이 있었어요. 그래서 웅봉이라 그러면은 그 백장 스님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 대웅전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네. 네, 부처님을 대웅전이라 그러죠. 여러분 그 대웅전이라는 말이 대웅이라 그러면 누굽니까? 원래 서가모니 부처님. 부처님에서도 서가모니 부처님을 대웅이라 그래요. 그거는 그 법화경에 나옵니다. 대웅, 대웅세존이라고 하는 그 법화경 수기품에 그 대웅 맹세존이여 상요 간세간이시여 이렇게 나옵니다. 그 항상 말이죠. 세간을 편안하게 해주시려고 하신다. 큰 영웅이신 우리의 세존이시여, 용맹스러운 세존이시여, 이 세간을 항상 편안하게 해주시네 하는 말에, 그 법화경은 부처님이 영축산에서 설법하신 경전 아닙니까? 그 법화경에 부처님을 찬탄하는 그 수기품에 부처님을 대웅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대웅전 하면 대웅전 해놓고 서가모니 부처님이 아닌 다른 부처님이 계시면 이상한 겁니다. 대웅전이라고 하면 항상 서가모니 부처님을 대웅이라고. 화엄경에는 능인해인 삼매중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능인, 능할 능자, 어지리자에서 능인 하면 또 그것도 서가모니 부처님입니다. 그렇게 해서 서가모니 부처님을 뜻하는데 백장산에 대웅봉이 있었대요. 그래서 대웅 그러면은 백장 스님을 또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대적선사와 웅봉, 대웅봉이니까 이 마조와 백장이 제외했을 때에 이걸 이렇게 씁니다. 마조, 백장이 이렇게 안 쓰고 대적, 웅봉 이렇게 썼어요. 만났을 때에 그 상장행처 나란히 말이죠. 서로 나란히 가는 곳에 풀이 리리하다. 풀이 리리하다는 거는 말이죠. 나란히 줄지어 있는 모양을 리리하다 그래요. 그래서 원래는 또 마음이 멀어져서 친숙하지 않은 모양도 리리하다. 이 떠날 리자 두 개를 썼으니까 마음이 좀 이렇게 친숙하지 않은 모양을 리리하다. 그런데 어떤 모양이 나란히 또 줄지어 있는 모양을 또 리리하다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풀이 무성하구나. 두 선사가 가는 곳에 풀이 무성하구나. 머리를 돌려서 한번 할을 하자. 건곤이 암이라 이게 어두컴컴해져 버려요. 천지가 어두컴컴해져 버리니 두 기가 모두 먹어서 도무지 알지 못하네. 이 두 선사가 가서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머리를 돌려가지고 두 분이 같이 이렇게 길을 함께 갔다는 거는 처음에는 뜻이 맞아서 잘 갔잖아요. 가다가 갑자기 마조가 할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갑자기 머리를 돌려가지고 할을 하니 백장은 말이죠. 천지가 껌껌해졌다 이거예요. 천지가 껌껌해졌어. 그래서 두 귀가 도무지 이게 이 귀가 멀어가지고 아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둘이 잘 가다가 갑자기 병력같이 할을 했다. 법을 다 서로 주고받고 잘하다가 갑자기 병력같이 할을 해서 천지가 캄캄해졌다. 그러니까 이 표현이 좋아요. 백장 스님이 3일 동안 귀가 먹은 소식이 뭐냐? 천지가 깜깜해진 겁니다. 도무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도무지 알지 못한다. 아까 소문도 자연의 소리까지 다 듣는 소문도 도무지 그 뜻이 뭔지 일하는 자체를 알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듯이 이 백장이 알지 못했다. 백장뿐만 아니라 이걸 아는 이가 드물다. 그러니까 여러분 황벽 선사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백장 스님이 이런 일이 있었다 하고 얘기해 주는데 그 낙처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혀를 쑥 내면서 와 마조가 이렇게 대단하시네. 와 그랬단 말입니까? 이러면서 벌써 알아먹는 건 이미 다 안다는 거 아닙니까? 상상의 경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그냥 백장 스님이 너 마조 스님 제자하면 된다. 바로 이렇게 그렇게 벌써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마조 스님 뵙지 못했고 스님에게 들어서 내가 공부가 됐으니까 저는 스님의 법제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백장 스님하고 황벽 스님하고도 인연이 어떻게 돼요? 하루 인연입니다. 하루. 그렇잖아요. 맞잖아요. 하루 잠자고 백장 스님한테 하루 머물고 저는 이제 마조 스님 뵈러 갑니다. 그러다가 마조 스님 돌아가셨네. 그래서 얘기한 거니까 하루 만에 그렇죠? 하루 만에 그 스승과 제자의 인연이 됐고 마조, 백장, 황벽으로 이어지는 법이 하루 만에 이어졌다. 여러분 그 영가선사도 일숙각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육조 해능 스님한테 가서 하룻밤 자고 왔어요. 그죠? 그냥 가려고 그러니까 육조 스님이 소원 타고 하루라도 자고 가라 해서 그 하루 자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가 되는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하루 만에 이렇게 알아보고 법을 전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만년 옆에 모시고 살아도 법을 모르는 경우에는 모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해암 노스님은 늘 젓가락 같은 놈, 숟가락 같은 놈, 젓가락 같은 놈, 숟가락 같은 놈. 그렇죠? 지난번에 얘기했죠? 수단이 바닥에 나오네. 근기가 예리한 사람은 혓바닥 같아서 밥이 닿으면 바로 밥맛을 아는데 근기가 둔한 사람은 숟가락 같아서 늘 붙어 있어도 밥맛을 모른다. 늘 숟가락 같은 놈, 숟가락 같은 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근기가 예리한 사람을 만나서 법을 전하는 것이 선사들은 가장 큰 기쁨이다. 그래서 늘 한계 반계를 찾는다. 한계 반계를 찾는다. 그래서 도인이 살고 있으면 그 나라가 흥하고 도인이 나지 않으면 그 나라가 쇠한다 하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 어른 스님들 항상 하시는 말씀이 금강산에 지금 도인이 없지 않느냐. 금강산이 비어 있지 않느냐. 마연 같은 선방이 비어 있고 그 8만 4천 암자가 있었다고 하는 그 금강산이 지금 비어 있다 이거죠. 그래서 빨리 우리가 통일이 되거나 하면 제일 먼저 북한을 우리식으로 지금 이런 그 물질 세계로 변모시킬 게 아니라 묘향산, 금강산, 백두산 이런 데를 전부 수행하는 곳으로 다시 해서 천연의 자연을 그대로 생태를 유지하면서 거기서 우리의 이 그 흐트러진 정신 세계 그걸 가서 좀 맑게 깨끗하게 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은 추워요. 먹을 것도 없고 거 가야 정신을 차립니다. 남한엔 전부 먹을 게 많고 배가 불러가지고 전부 TV에 전부 먹을 것밖에 먹는 얘기밖에 없어요. 너는 온통 먹방이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신이 없는 거예요. 북한 보세요, 그죠? 저 고구려하고 싸우고 고구려가 저 당나라하고 수나라하고 싸운 거 보십시오. 지금도 전 세계에 그 미국하고 저렇게 싸우겠다는 게 저 무모한 저 정신력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그래서 놀라운 일이지. 남한 사람들 생각도 못할 일이죠. 그 배짱 보세요. 그 틀어지니까 바로 미사일 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그 북한은 백두산에 여러분 한번 가보셔야 됩니다. 백두산에 가면 이해가 돼요. 아 이게 우리나라구나. 우리나라가 이렇게 물질을 가지고 뭐 내 것 좀 더 가지고 이기적으로 하는 그런 터가 아니구나 하는 걸 여러분 아실 수 있습니다. 백두산에 가면 그런 느낌이 와요. 그리고 그 추운 곳에 가서 서슬이 시퍼런 곳에 먹을 것도 없는 곳에 가가지고 말이죠. 참선을 해야 됩니다. 추우면 여러분 선정을 해서 호흡을 통해가지고 몸에 스스로 이게 그 기운을 잘 돌려서 참선을 못하면 추운 데서 참선을 오래 못합니다. 거기서 무슨 망상을 피웁니까? 따뜻한 방에 먹을 거 많이 먹고 배불려가지고 졸아서 앉아있는 거 하고 그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런 그 서슬 시퍼런 그런 우리 정신을 되찾기 위해서라도 통일이 되면 북한은 우리 정신 수행의 수도에 그 도량으로 그대로 유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저 통일되고 나서 나중에 북한에 골프장 짓고 뭐 터널 뚫고 밑에서 산 밑에서 백숙 먹고 그럴 겁니까? 그래가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안 돼요. 제가 출가하기 전에 금강산 신계사 복원한다고 산신제를 한다고 그래서 제가 출가하기 전에 그 갔어요. 우리 모씨를 모시고 묵언할 때 말 안 하고 묵언하고 그 가서 했어요. 그때 큰 스님들 많이 오셨어요. 성수 스님도 오시고 다 오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거기다가 그 신문 기자가 와서 거기에 제가 기고를 했어요. 그런 기고를 한 게 있어요. 금강산에 이제 처음 열려서 왔는데
남한에서 여기 온 거는 좋으나 앞으로 남한처럼 개발하면 우리나라는 망한다 이렇게 그때 그때 그걸 써가지고 신문에 불교 신문에 기고를 했습니다. 금강산에 그때 갔을 때는 저기 그 바다로 해가지고 바다에 배에서 잤어요. 배에서 자고 나올 때마다 출입국 그걸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이제 육로로 개방돼서 또 갔습니다. 금강산이 개방될 때는 빨리 가야 됩니다. 언제 또 닫을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또 그때는 육로로 갔습니다. 통일전망대로에서 버스 타고 가서 금강산 온정각 안에 그 호텔에서 자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금강은 못 가봤습니다. 외금강만 가보고 내금강이 저 진정한 그 금강산의 그 아주 핵심이잖아요. 그 안에 마하연이라고 하는 그 선방이 비어 있어요. 아직도 복원이 안 하고 그 내금강 있으면 한번 가면 좋은데 말이죠. 어쨌든 우리가 그 김간의 삼부자한테 김밥집 같은 그 김간의 삼부자한테 그나마 감사한 것은 산이 다 그대로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게 관광객들이 가도 말이죠. 쓰레기 하나 버리면 벌금이 엄청 많이 내요. 그리고 북한 사람들을 거기 그 관광을 못 오게 해요. 여행을 못 오게 합니다. 그 국가에서 허가증을 받아야 여행을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산이 깨끗해요. 그게 유지가 돼 있습니다. 근데 온 천지 바위에다가 막 빨간 글씨로 김일성, 김정일 엄청 써놨더만요. 그거 나중에 어떻게 하려나 몰라. 하여튼 그거는 그렇게 돼 있으나 산은 깨끗하게 유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아직 그 자본주의 20세기 자본주의 100년의 세례를 아직까지 받지 않은 곳이다. 북한은 청정하게 되어 있다. 그거를 많이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먹을 거 없는 게 강원도 아닙니까? 감자밥하고 그러고 뭐 옥수수 먹고 북한에서 먹을 거 제일 많은 게 강원도 아니에요? 황해도 강원도가 제일 그렇잖아요. 평안도 함경도는 더 말도 할 것이 없죠. 그럴 정도로 이 배고픈데 기안의 발도심이라고 조금 적게 먹고 조금 그 가난하고 그 다음에 이 그 마음에 원력이 있고 이래야 도심이 나서 공부도 많이 하고 하는데 앞으로 우리나라에 돈이 많이 나야 되는데 그게 걱정이고 앞으로 통일이 되고 나면 우리 남한 사람들이 반성을 많이 할 겁니다. 북한에 가보고 나면 이게 우리나라구나. 우리나라가 원래 이랬구나. 우리가 개발되기 전의 모습이 이랬구나. 그러면서 그 산하 대지를 다시 한번 감사히 여기는 그 보존이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히 여길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안타까운 거는 그렇게 보존한 건 잘했는데 백두산의 반쪽을 중국 내준 것이 아주 잘못됐다. 그걸 왜 전쟁도 안 하고 왜 내줍니까? 옛날에 김종서 장군이 조선시대 때 육진을 개척하고 그 백두산 호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백두산에 우리 영역을 확보했잖아요. 백두산을. 그렇죠? 조선시대만 해도 그게 우리 거였잖아요. 그걸 왜 내주냐 이 말입니다. 그게 아주 안타깝단 말이죠. 그래서 타너 스님 말씀대로 이 시대가 변해서 만주가 다 우리 땅이 되고 말이죠. 동쪽으로 일본의 3분의 2가 물에 뭐 잠기고 하면 일본에 총독하러 갈 준비하라고 타너 스님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우리에게 그런 기회가 한번 다시 온다고 역학적으로 말씀 많이 하셨는데 만일 그렇게 된다면 지금과 다르게 물질 문명이 아니라 정신 문명의 수행과 수도의 문명으로 우리나라를 다시 한번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 국민이 마조의 일화를 당해야 돼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다 3일 동안 귀가 멀어야 돼요.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너무 욕심이 많아요. 너무 욕심 많고 너무 화합을 안 합니다. 빨리 불교가 일어서서 불교의 화생 회통의 정신, 화합의 정신, 남 탓을 하지 않고 서로 싸우지 않는 원효의 화생 회통의 일심사상으로 우리가 삼국 통일 이후에 그 전쟁한 후유증을 원효 의상의 화엄사상으로 다 통합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빨리 그렇게 불교가 근본 정신이 우리 불교의 근본 정신이 다시 한번 일어서야 될 거라고 봅니다.